3장 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0절과 11절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근데 이 10절에 있는 내용은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의 어떠함을 알고 믿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제가 종종 사용하는 그 신원보증, 인감 그 보증하는 거. 보증 쓸 수 있냐? 인감도장 찍어줄 수 있냐? 내가 아는 사람 더 꼼꼼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찍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걸 살피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분에 대하여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하이델베르크 유림다 26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 고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안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갑니다. 그의 몸된 지체로서 교제를 이루어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었다, 뭐 이런 표현과 같아요. 그러면 2장 12절을 보면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지금 없는 것처럼 이래요. 앞으로 달려가서 얻어야 될 것처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11절, 3장 11절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 부활에 참여해서 새 생명을 얻어야 구원을 얻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 이루지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고 그 부르심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고 십자가 그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의 하늘에 오르심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고 죄의 본질이 남아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의심하고 곁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주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직 부활에 이르렀다 할 수 없다. 이미 잡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수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이루어냈고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놀라운 업적들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자족하는가? 그렇지 않는다고요. 내가 뭔가를 했다, 뭔가를 이루어냈다. 그걸 내세울 수가 없다고요. 내가 아직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쟁이, 이 경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상급,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나 내가 죽게 가는 그날까지 이 인생의 경주를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표대를 향하여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그러면 앞서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26권을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요 설렁설렁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의 최선으로 믿었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요 대충대충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죠? 왜 이렇게 팍팍하죠? 왜 이렇게 고달프죠? 왜 이렇게 역경이 끊이지가 않죠? 긴 터널이 끝나면 빛이 올 것 같은데 이 터널이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눈 감으면 빛이 올 것 같은데 눈 감아도 암흑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죠? 라고 자포자기하려고 할 때 이 우리를 부르신 상급,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뭔가요? 저 사람은요 굉장히 멋지게 살아가고 있고요. 저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요 하루하루 고달퍼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뭔가요? 이렇게 할 때 자포자기하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 달려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계획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물음표로 던져본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요?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적당히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나한테 이 정도 했으면 더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합시다 라고 멈춰서려고 할 때 멈춰서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는 지금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정해요. 하지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존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함에 있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불안함을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이 주실 것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멈춰서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본받을까요? 앞에서 아니라고 했어요.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여전히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방향성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서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이 안락해 보여요. 쉬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서 하나님, 남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더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나를 본받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자라는 이야기죠.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완벽하냐? 아니요. 계속 불안정해요. 우리의 믿음이 불안정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죄와 악으로 자꾸 가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1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루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뤘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성품,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어린이와 어린이 있습니다. 저 어린이도 사람이에요. 어른도 사람이에요. 근데 저 어린이가요, 어른처럼 달려갈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어른처럼 계산할 수 있나? 할 수 없어요. 어른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어리니까요.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알고 믿는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믿는 만큼 따라가니까 나 여기서 멈출래요 라고 하지 말자고요. 지금까지 얘기했고, 어린아이처럼 있어, 어린아이처럼 해요. 그 믿음의 내용만큼 그 안에서 순종해요. 근데 계속 자라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자고요. 이거 하나 하고요. 15절에서 온전히 이루는 자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성품들, 모든 능력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부활에 참여하려고, 부활에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 완전히 이룬 거 아니야. 지금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멈춰서서는 안 돼. 이렇게 달려가야 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께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가야 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아까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 관점에서는 다른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뭘 더해? 여기서 더하는 것은 과한 거예요. 이건 너무 하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항변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설령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 의심에 대해서 잘 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대로 그 분량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기저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밑바탕 되어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야,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 한마디 하고요, 생각과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 모든 기저에는 그리스도인다움,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의 모양들이 나오는 것이 마땅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